우리 환영합니다. 네. 이번 주까지만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까지만 비대면으로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오게 될 것인데 아무튼 고생들 많았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은 기도합시다. 자, 우리 따라해 볼까요? 기도합시다. 자, 가정에 계신 성도 여러분, 자, 다 절러요. 안 따라하는 것 같은데. 자, 우리 같이 해볼까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자, 오늘 설교 제목 기도합시다.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 배가 암초에 걸리면 아무리 밀어도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힘쓰고 얘를 써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밀물이 들어와서 물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배는 그 암초 위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 보면 참 생각지도 못하는 암초 같은 문제에 우리 인생이 딱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힘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꿈쩍도 하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고집스럽게 자기 방식으로 애를 써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은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원인을 이제 돌립니다. 너 때문에 그렇다고.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다가 가족 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빨리 암초 같은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헤어날 길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암초에 걸린 배가 밀물이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움직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가 딱 우리 인생의 배를 타고 문제에 딱 걸렸을 때 전능자의 은혜의 물결이 딱 들어오면 그 문제 해결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전능자를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은혜의 밀물이 돌아와야지만이 암초에 걸린 이 문제가 해결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이 몰려오려면 하나님 은혜의 밀물이 오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답이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기도하라. 이 말 아니겠어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황폐한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인해 활기가 넘치는 거리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시고 나서 이런 말씀에 당부를 하셔요. 그게 이제 에스겔서 36장 37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회복시켜 줄게. 황폐한 땅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 땅에 막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하는 걸로 내가 이렇게 만들어 줄게.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해달라고 내게 기도해야 돼.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하라. 기도.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일들이 빨리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시고 싶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해 주셨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미국의 매사추세츠의 한 용접공이 도시에서 약 16km 떨어진 곳에서 용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이제 다 가버리고 혼자 남아서 부지런히 용접을 하고 있는데 그만 흙이 무너져 완전히 매몰되고 맙니다. 다행히 산소 용접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숨은 간신히 쉬고 있었지만 사방의 압력, 이 흙의 압력으로 코피가 터지고 눈이 뒤집히고 심장이 답답해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날은 점점점 어두워지고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6km나 떨어진 외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 용접공은 평소에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땅속에 묻혀서 숨이 이렇게 막 경직되고 숨이 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외마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누군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시간 그의 친구인 트럭 운전사가 몇 킬로 밖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친구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친구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친구가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나러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생각이 딱 든 것입니다. 친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친구가 이제 그런 마음의 감동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일하던 곳에 딱 와봤는데 친구의 차는 있는데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불러봐도 아무 대답이 없어. 딱 봤더니 어느 한 곳에 흙이 무너진 곳에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볼 때니 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팍 파헤쳐가지고 그 친구를 구조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것은 우연한 일이야. 그것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상하게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우연이 자주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우연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우연과 같은 이 섭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아말렉 쪽 이 후손인 하만의 계략으로 몰살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모든 유대인들과 에스더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17절 말씀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당신은 가서 에스더가 자기 삼촌 모르드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여기에는 기도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어느 날 하만이 유대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 장대를 높이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왕에게 가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타이밍에 왕궁에 있는 아하스로 왕이라는데 이 아하스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왕이 잠이 오지 않으면은 다른 즐거운 일도 많이 있을 법도 한데 하필 그 시간에 왕이 신하에게 말합니다. 역대일기를 좀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역대일기를 좀 읽어주라.
그러니까 신하가 이제 왕이 명령대로 역대기를 그냥 어느 곳에 딱 하나 뽑아 온 거예요. 그래 읽어달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펴서 딱 읽었는데, 딱 펴서 읽은 곳이 어떤 곳이냐면, 어느 날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두 내시를 고발해서 위기를 모면했다라는 그 내용이 딱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왕이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가 자기의 생명을 구했는데 그에게 어떤 뭐 상급이 내려갔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아 그래? 내 목숨을 구해줬는데 아무런 상급도 내리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왕이 딱 마음을 잡습니다. 아, 내일 아침에 신하들이 와서 인사하면 가장 먼저 인사 온 사람에게 모르드에게 상을 좀 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상을 좀 주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음날 하만이 딱 찾아옵니다. 자,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왕을 만날 생각으로 온 것이고,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신하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 딱 이렇게 온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하만과 모르드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만드는 하만이 자기의 그 장대 자기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다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필 그날 밤 왕이 잠이 안 온 것, 이거 우연일까요? 그래요. 그건 우연이라고 칩시다. 잠이 안 올 때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역대일기를 읽게 한 것, 이거 우연일까요? 그 많은 역대일기 내용 중 유독 모르드게와 관련된 부분을 그 밤에 읽게 된 것, 이거 우연일까요? 모르드게 공 세워서는 아무 상을 받지 못하다가 바로 그 순간에 공로를 인정받게 되어서 상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왕이 마음먹게 되는 거, 이거 우연일까요? 이 모든 일들이 왜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연 같은 사건, 우리가 기도할 때 우연 같은 만남, 우리가 기도할 때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상황들이 톱니바퀴 맞아 들어가시 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공감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이제 드리고 이제 밤에 늦게 갔지 않습니까? 그때 또 정말 추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어디 이동을 통제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이제 다 집에 있었죠. 집에 늦게 들어갔는데 이제 그날 또 춥고, 그래서 이제 그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집에 돌아가실 때 아마 다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아, 차 또 주차할 데도 없는데 또, 또 밖에다 이게 주차하기가 참, 또 아침에 일찍 또 출근하려거나 아니면 어디 가려면 또 차고 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이제 주차 공간, 이 주차 때문에 아마 고민도 아마 하고 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저도 이제 제일 마무리하고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주차할 공간이 없어. 근데 이제 제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차 주차를 좀 할 수 있도록 자리 한 자리 마련해 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를 하고 갔단 말입니다. 딱 집에 딱 가가지고 이제 안에 아이 딱 이제 이렇게 내려주고 딱 한 바퀴 딱 돌려고 하는데 차가 빠져나가더라고요. 딱 그 공간 딱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딱 빠져나가면서 내가 그 자리에 쏙 들어갔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그래서 저는 집에 늦게 들어갈 때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눈이 많이 와서, 눈이 많이 오면 다 차들이, 사람들이겠죠. 사람들이 차를 몰고 다 지하로 갑니다. 지하 이제 주차 있는 곳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집에 늦게 들어가면 다 차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도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면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요, 자리를 딱 하나 마련해 주셔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네. 저는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비단 이런 것뿐만이겠습니까? 기도하면 우연 같은 사건, 우연 같은 만남,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톱니바퀴 딱 맞아 들어가듯이 섭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감이 가십니까? 저는 이 경험이 몇 사람만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경험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기도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이라도 기도를 해 보십시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 시간에 졸아도 괜찮아요. 근데 이 시간 내가 꼭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데, 이게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장소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장소를 정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일이 번거롭고 귀찮고 실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연 같은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퍼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 군인이 전쟁하는 이유가 뭐예요? 승리하려고 전쟁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개인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승리를 포기한다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이고 적들에게 그 사람은 죽게 될 것이고 아니면 포로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거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영적 분위기는 급속하게 악한 사탄 쪽으로 기르고 말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사탄이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를 어떻게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민족,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개인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민족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교회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가정 사탄 웃습니다. 웃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개인 사탄은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악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개인은 사탄은 벌벌벌 떱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은 그 사람 삶 속에 침투하고 그 개인에 침투하고 그 교회에 침투해서 마치 자기 앞마당처럼 마음껏 휘저어주면서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무엇 좀 하려고 하면 자꾸 일이 꼬이고 사건이 터지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어려움이 꼬리를 물고 막 일어납니다. 운동장의 선수가 뛰어보기도 전에 장애물을 만나서 넘어지는 경우처럼 시작도 해보기 전에 아예 시도도 못하도록 육체적인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간관계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영적인 문제다. 사탄이 방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인식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전쟁의 말씀이 나옵니다. 악한 사탄이 이제 막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꺾고 의욕을 꺾고 열정을 꺾기 위해서 아말렉 족속을 도구로 딱 사용합니다. 이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구인들이 소집됩니다. 여러분 적들과의 싸움을 앞두고 한 사람이라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밀어붙입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손이 피곤해 내리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부인들을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이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손을 내릴 수 있겠어요? 모세는 더 이상 손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옆에 있는 아론과 훌도 모세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함으로 여호와의 행기시, 여호와의 승리, 이것을 맛보게 합니다. 또 이걸 맛봅니다. 그리고 이 승리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2021년 연초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적 생활에 포커스를 맞추고 결심한 것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일이 꼬여요. 꼭 그 시간에 일이 생겨요. 전화가 오고 사람이 찾아오고 어떤 일이 생겨서 신경을 다른 곳에 쓰게 만들어버린 거. 이런 일들이 꼬이고 장애물이 생겨도 이게 영적인지 분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방해인지. 그 문제에서 여러분 벗어난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할까? 다음에 해야지 뭐. 그 순간, 미루는 순간 옳거니 딱 걸렸네. 사탄이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도 같이 남편과 아내 바라보면서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보십시오. 자,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단 말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로 복음 위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이단 세력이 어느 날 들어와 가지고 헛된 속임수와 세상 철학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혼란하게 영적으로 아리까리하게 만들었다 한 말이었거든요. 이게 긴가 아닌가. 복음이 흔들려 버리는 그런 상황을 알고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이제 큰 줄기 5가지 줄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가 누구냐? 이 교회와 예수는 어떤 관계냐? 참된 진리와 거짓 진리가 뭐냐?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다 편지를 쓰고 마지막 끝인사하기 전에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혼란스러움에 빠져있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거기서 나오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오늘 2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2절 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기도를 권면합니다. 그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억지로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열심과 지속성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영적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사이에 산 아래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 아들을 고침받고 싶었었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탁하면 내 아들이 이 귀신 들려가지고 참 이렇게 힘든데 좀 고쳐주세요. 그때 제자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얼마 전에 전도 가면서 전도 나가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 치료한 일을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귀신들 아이를 놓고 막 뭔가를 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더니 귀신 들린 아이를 온전하게 고쳐줍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왜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제자들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한다. 근데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과거에 내가 응답받았던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현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혼도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고면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자, 그게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아요. 기도, 중보 기도를 받았을 때와 안 받았을 때의 영적인 상태를 안단 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이제 영적으로 많이 부딪히는 것들 가운데 코로나 이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했을 때와 기도하지 않았을 때 제가 느낍니다. 주일날 우리 권사님들이 아침 9시에 저 새가족부실에서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나이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제가 말하지 않지만 저는 압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원고, 저는 이제 원고 설교를 하는데 원고 외에 어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도 딱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선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설교를 할 때 말이 꼬이지가 않아요. 이것은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설교의 은혜가 더 풍성하고요, 그리고 아주 조리 있게 말이 잘 이렇게 설교가 됩니다. 우리가 전도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기도를 하고 갔을 때 생각지도 않는 이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말이 꼬이지 않도록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조리 있게 상대방 알아듣도록 이렇게 전도가 됩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때 당시에 필리핀 단기 선교, 이 해외에 선교 간다는 것은요, 흔하지 않은 때였어요. 지금이야 뭐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청년 데리고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려는 그 시점에는 흔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설득을 하고 또 부탁을 해가지고 선교 가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20명, 목사님까지 이제 총 20명, 청년들과 함께 20명을 딱 인원으로. 그런데 이제 생각지도 않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대를 이기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선교를 딱 준비했는데 정작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한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크리스마스 휴가철이 돼가지고 비행기표가 구하기 쉽지 않았는데 딱 20명의 이 사람들이 대기표가 된 거예요. 대기표. 누군가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못 가요. 20명이나 사람들이 동시에 이 비행기표를 타고 가야 되는데 20명의 사람들이 미리 타고 가는 사람들이 표를 이렇게 준비했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포기하기를 딱 마음 먹고 대표, 회장이죠. 형제에 가가지고 포기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을 딱 건넸습니다. 그때 이 청년 회장이 단호하게 눈빛을 눈을 탁 이렇게 부릅떠가지고 목사님께 딱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선교 여행을 불가능하다고 여겼지만 아니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지난 여러 달 동안 공부도 뒤로하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포기하다니 안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내가 여기서 포기한다면 이 형제를 실족하게 만들 것 같다고 이렇게 딱 이렇게 마음이 오더랍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섰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모세를 통해서 딱 돌파한 것처럼 안 되겠다. 이거 기도로 돌파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3주간 딱 남았는데 3주간 기도에 돌입하게 되는데 교회 청년 자매들 교회에 싹 불러 모아가지고 매일 3시간씩 기도했답니다. 매일 3시간씩. 그리고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하루 종일 기도했답니다. 근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20명의 표가 딱 구해졌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딱 20명의 자리가 딱 난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선교팀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사기에 충천해가지고 필리핀 선교를 은혜롭게 잘 다녀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연일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20명의 자리를 누군가를 탁탁탁 어떤 일을 통해서 못 가게 만들고 그 자리를 딱 채워줬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내에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저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한 사람을 포기한다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차례인데 그냥 포기하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일을 하게 됐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잘 들으세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권사님, 김권사님, 신용호 집사님과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합하여 부부가 셀 식구들이 성도들이 두 사람의 마음이 아파져 기도하며 근데 온 성도들이 마음 아파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하시겠어요? 침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복음의 문도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목사님의 설교도 은혜롭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2021년도
여러분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상황은 여전한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십니다. 상황은 여전한데 내 마음에 평화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 기도했는데 기뻐요. 그러면 이미 응답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좀 돕는 사람. 물론 천군천사를 총동원하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에 어떻게 응답 주시냐? 믿음이 생깁니다. 아, 이거 될 것 같네?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확실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진짜인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것을 꼭 경험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2021년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올해는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올해는 기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 다시 시작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연초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시작,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게 도와주시고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깊은 은혜를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2021년 12월 달에는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되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한 기도가 있다면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 12월 달에는 우리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니 매일매일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옵시고, 그 간증의 주인공들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일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